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성경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또 꿈의 해석뿐 아니라 그 해석 이후에 필요한 일이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돼서요. 풍년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오는 흉년, 7년의 흉년을 잘 관리해서 이 애굽도 살리고 또 자기 가문도, 자기 집안도 여기 애굽에 와서 다 살고 자기도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던 것은 아니고 요셉이 원래 좀 철이 없고 바른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좀 철없는 소년이었어요. 정직한 마음은 좋지만은 헤아릴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크게 변해서요, 믿음도 굉장히 깊어지고 굉장히 원숙한 사람이 되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훈련, 바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그냥 복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천국에 갈 수만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또 원숙하게, 성숙하게 또 하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철없는 사람, 그냥 정직해서 바른 말만 툭툭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요셉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와 있네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정말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되기를 저는 특별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은 바로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에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영감을 주셔요. 그래서 이 생명공학이죠. 생명공학에 우리 인간의 이 유전자 구조가 이중 나선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알려진 줄 아십니까? 생물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생각으로 알아내야 되는데요. 이 이중 나선으로 된 그 구조를 알아내고 나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맞추니까 모든 게 다 들어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공학이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말이죠. 학자가 관찰해서 온 게 아니고 꿈에 본 겁니다. 할렐루야. 꿈에 봤다는 건 뭐냐면 영감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발전, 이 무슨 이런 특별한 것뿐 아니라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능력이 크게 향상될 때는 보통 그 배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감을 받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감을 받아서 뭔가를 해낼 때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진보와 발전이 일어나게 되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이 지금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서 바로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꿈에 보니까 아주 살찐 송아지 소가 7마리 암소가 있는데 아주 파리하고 마른 소가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거. 그 다음에 또 아주 좋은 이삭이 7개가 있는데 아주 그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나타나더니 그 좋은 이삭을 다 잡아먹는 거. 뭔가 불길한 꿈을 꾸고 바로가 이것이 뭔가 신으로부터 온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찾는데 아무도 못 찾았죠.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근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감옥 안에서 바로 이 요셉이 있고 그 요셉에게 꿈 해석을 들어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바로의 술관원이 지금 바로 앞에 딱 있어서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술관원이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줬던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한번 불러봅시다. 바로시오 해가지고 이제
불러 나와서 꿈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7마리 또 7 이삭, 이건 다 7년씩을 말하는 것이고, 풍년을 살찐 소, 좋은 이삭은 풍년, 그리고 파리하고 마른 소는 흉년, 마른 이삭도 흉년. 그래서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을 하시기로 한 것을 말합니다 하고,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는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에 풍년이 다 잊혀지고 나라가 망할 지경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꿈을 해석했습니다. 자, 꿈만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능력은 꿈 해석하는 능력에 그친 것이 아니죠. 꿈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 보니까 32절에는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대책을 말하는 겁니다. 대책을 말하는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감독을 두시고 7회 풍년이 왔을 때 5분의 1씩 거두어서 매년 비축을 했다가 7회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풀면은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책까지 설명했어요. 대책에 5분의 1씩 하라는 이 숫자도 참 특이합니다. 저는 이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창고가 너무 많이 크게 지어서 너무 많은 걸 보관해도 비용이 과다하게 지나치게 들고, 또 너무 적게 보관하면은 나중에 모자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크기로, 적절한 분량으로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냥 그것이 입에서 그냥 바로 나와요. 5분의 1 딱.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려면 지혜로워야 되고, 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 중에도 이 세상 지혜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영감에서 주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 지혜보다도 뛰어나고, 하나님의 영감이 주는 지혜는 이 세상이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감받은 사람들이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렇게 철없는 소년으로 하나님이 아주 연단을 심하게 주셨죠. 그래서 팔려서 종이 되고 종살이를 하고, 또 종살이 하다가 집에 집사까지 됐는데, 가정총무가 됐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가잖아요. 그게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과해서 요셉은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그 다른 사람이 괴롭히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잘 통과하면서 이상하게 요셉은 성숙한 신자가 되고 영감이 넘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사람을 원망하는 일로 그렇게 잘못 쓰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 고난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 뭐 사람이든 하나님도 그렇게 이거를 허비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것을 잘 소화해서 우리가 크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소화만 한다면 이것은 능력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소화했느냐,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처음에 종으로 팔려서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요셉을 그 주인이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성실하게 일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이 억울한 자리에 가서 이 사람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내 운명이 이게 뭐냐, 우리 형님들은 도대체 이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그냥 이 주어진 일은 정말 나의 저주와 재앙에 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냥 얻음하지 않을 만큼, 용거듬하지 않을 만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눈가림으로 적당하게 해서 이 불행한 일은 내가 적당하게 그냥 하고
마음속에 분과 노를 가지고 뭐 도망갈 생각만 하고 복수할 생각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요셉은 가정총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신앙은 참 놀랍게도 다행히도 그 아주 불행에 떨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은데도 그 주어진 일을 말이죠, 소화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소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두셨다. 여기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당장.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성심껏 하고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도 도와주셔서 마침내 주인의 눈에 띄고 주인이 가정총무로 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정총무로 이렇게까지 된 것은 말이죠,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가정총무로 이 발탁이 될 수 있도록 살았던 그 억울한 자리에서 가정총무로까지 발탁이 될 수 있도록 주인의 눈에 보게도 성심과 성의를 다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요셉이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변화되고 또 요셉이 이렇게 영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었어요. 이후에 감옥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걸 물리쳤다가 오히려 그 추행범으로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또 그 보디발의 집을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 여자를 얼마나 그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원망만 하고 살았더라면 요셉이 이 감옥에서 말이죠, 또 이렇게 승진할 수가 없어요. 그 재반 사무를 다 맡는, 그리고 아주 그 높은 이 바로 옆에서 측근에서 섬겼던 술관원과 떡관원을 섬기는 이런 중요한 일을 맡는 것은 감옥 안에서라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인정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감옥에 간 요셉이 원망 불평했어서 그냥 이 저주스러운 삶을 내가 머리를 뜯고 그냥 다른 사람 욕하고 그냥 싸우고 그리고 그냥 꼭 해야 될 일이 있더라도 그냥 꾀만 피우고 말이죠, 눈가림으로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누가 이 재반 사무를 맡기겠습니까? 그가 그 속에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더 성의껏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자리, 처지, 특히 우리가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순간에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원망하고 허비할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간에 그것을 잘 소화하면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감과 능력을 주는 능력 얻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때 말이죠, 이 얼마나 죄수가 돼서도 성실하게 생활을 했는지 그게 눈에 띄어가지고 재반 사무를 다 맡겨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술가는 떡가는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니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꿈 해석을 넘어서서 그냥 영감이 계속 있습니다. 7년 애굽의 풍년 때 5분의 1을 거두면 7년 흉년에 그 5분의 1씩 거둔 7해가 다 컵하고 남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박한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소박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영감은 그 역할과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학교는 영감을 받는, 또 이 능력을 받는 이 학교는 말이죠, 이 학원이 아니에요. 어디 무슨 프로그램 그런 코스가 아닙니다. 어디 MBA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시련의 자리, 심지어 굉장히 불행하게 보이는 거기가 바로 학교였어요. 할렐루야. 거기가 학교였어요. 영감의 학교였다. 거기가 바로 능력받는 자리였습니다. 거기가 바로 존귀하게 되는 비결이 있는 자리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